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직접 입을 여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지도를 펴고 예수께서 어떻게 가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유대는 남쪽이고 위에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한 것을 보니 동쪽에는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흐릅니다. 만일 그쪽에서 계셨으면 강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강가 쪽은 아니었고 이 유대는 그렇다면 내륙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곧장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올라가시는 이 여정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신 때가 제6시 즉 정오 12시였습니다. 어디서 몇 시에 출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운 지방에서는 먼 길을 떠날 때 새벽에 동트기 전에 떠납니다. 아침 9시만 되어도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오에 그곳에 도착하실 때까지 적어도 만일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5시간, 6시간 혹은 더 길게 걸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더운 시간에 걸어가시며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께서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5시간, 6시간을 땡볕에서 걸으시고 지칠 대로 지치고 배고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밥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고. 여러분들 땡볕에서 걸어보셨나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가시며 이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구이스라엘 옛날 출애굽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 그들은 입을 열 때마다 불평불만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였나요? 한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씀은 참으로 읽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둘째 달 15일, 나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음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물이 떨어졌습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사막에서 200만 명의 앞에 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음
민수기 11장은 회고록입니다. 모세의 회고록.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왜 웁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사막이니까 생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다 반찬 아니면 향료품 같은 것들인데, 지금 사막에서는 소금도 없고 맛을 낼 것이 없습니다. 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몸을 성별하랍니다. 왜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것이 지금 대화의 수준입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뒤의 모습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코앞인데,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지금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옛날 이스라엘은 구비구비마다,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아유, 목마르다 배고프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참으로 듣고 있기도 민망할 정도의 불신으로 가득 찬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모습을 보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당신도 지금 내륙을 광야길처럼 오래 걸어 배가 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지쳐 있으시지만, 그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나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날카롭게 됩니다. 예민해집니다. 밥이 안 들어가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이 본 모습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을 지도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선교를 같이 가보라, 선교에 가서 아주 피곤할 때 그 형제나 자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지금 정오에 지칠 대로 지쳐 계신 예수님, 하지만 전도하시던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그의 본 모습입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집회가 아닙니다. 평소에 하지 않는데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새로운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목이 타시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으신 것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청을 통해 이 여인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 여인은 12시에 물을 뜨러 왔는데 이것은 루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멀리서 오면서 한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맨하탄에서 서브웨이를 타시는데 밤 11시에 플랫폼에 가셨는데 건장한 남자 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저기 나는 여자입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경계하며 두리번거리며 무서울 것입니다. 이 여인도 항상 물 떠러 왔을 때는 글쎄요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없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유심히 그를 쳐다보며 우물가로 향했겠습니까? 이 남자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또 무시하는 말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갔지만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저 사람은 피곤한 여행객이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을 놓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뭐라고 강의하십니까? 처음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칭찬을 해주라고 합니다. 옷이 멋있으시네요.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하면 마음 가운데 경계심이 풀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물 좀 달라 하니 이 여자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연한 말씀이지만 좀 드려본다면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물가에서 지금 배가 고프신데 이 여인에게 밥 좀 달라?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가 끝납니다. 이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구나. 이것이 웃기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전에 큰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조직해서 하고 있을 때 서쪽에서 유명한 미국 강사님이 오시는데 저는 본 회의에서 통역을 하고 있었고 당시 우리 스티브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이 공항에 픽업을 갔었는데 2-3시간이 걸리게 안 오는 것입니다. 와서 물어보니 밤 9시가 넘어 LA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LA 공항 근처에서 스시를 찾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요. 공항 주변에는 보통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스시를 사러 밤 9시가 넘어 LA 다운타운으로 가서 스시를 사드리고 그리고 컨퍼런스로 오시는 모습, 그때 우리가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밤 9시 반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스시를 찾아 스시를 달라,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피자를 달라, 김밥을 달라. 이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목이 마르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 대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의 옛 사정을 알고 계신데 보시자마자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회개하라? 당신이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 하느냐? 끝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여인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컨퍼런스를 한번 했을 때에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청년들이 아저씨 연설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불신자는 처음 봤습니다. 교회에서 아저씨 연설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교회를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물을 달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물을 달라 하니 여인이 받아칩니다. 9절을 보여주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유대인인 줄 알까요? 온 모습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억양으로 말했는지 모릅니다. 비아냥거리듯이 말했을 수도 있고 정말 놀라서 말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를 걸었는데 대화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대화를 영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라는 인종차별 문제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역사를 정립해 주겠다. 역사 이야기를 하시고 정치 이야기를 하시고 하면 이 대화는 산으로 갑니다. 이 예수의 대화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건지시고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화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받으시되 이 대화를 영적인 레벨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대화 기법입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대화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대화법이 아닙니다. 대화법은 배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스킬이 아닙니다. 대화를 영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하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를 레코딩해서 들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참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은 지쳤을 때, 피곤했을 때 전도하신 것이 참모습이고, 대화가 지금 산으로 가기 직전이지만 예수께서는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대화를 하시며 이 여인을 복음으로 주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고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바로 전인데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설교할까 말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이것은 요한의 주석입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나 또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무엇을 합니까? 음란한 짓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출생 성분에 대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 있다. 그러니 그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 말씀을 해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즉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거듭나듯이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 영적인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 대화의 토픽이 결정되고, 우리의 영성에 따라 우리의 대화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느냐 아니면 끌려가느냐, 이것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가보니 예배가 마치고 여러 가지 대화의 토픽들이 있었는데 탑 4는 이겁니다. 골프, 멍멍이, 약,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 좋습니다. 골프 치셔야죠. 건강을 위해서도 치시고 오락을 위해서도 치셔야죠. 하지만 우리가 골프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프 이야기를 하더라도 골프를 치며 전도한 이야기, 저처럼 개를 키우는 사람들, 이게 공통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도그파크에 가서도 여러 종들이 있고 쉽게 대화를 열 수 있는 것은 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멍멍이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예수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이 그의 관심사입니다. 한 말씀만 여기에 대해서 더 드리자면, 우리의 거룩한 전통은,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석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는, 본교회에서는 항상 경건회를 드리는 모습이 참 은혜롭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불상을 드리자면, 이전에 제가 어느 모임, 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PTA 모임에 있는데 거기 계신 여집사님들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야, 네가, 언니가, 형이,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초신자도 와 있고 새신자도 와 있고 모르긴 모르지만 불신자도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아, 여기는 벽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친하구나, 여기도 무슨 사적인 모임과 똑같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직분의 이름, 호칭, 집사님, 장로님, 직분이 없으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모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건함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대화의 줄을 잡으시고 이 여인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그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10절입니다. 10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한 첫 부분입니다. 예전엔 저는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4장이 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빨리 읽고 지나가는데 이것을 좀 띄워놓으니까 눈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거듭남 이런 말로 니고데모에게 다가가셨고, 요한은 여태까지 예수를 참빛이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어린 양, 세례 요한은 그가 어린 양이라 하였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녀에게 전도하시는 첫 마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이 선물은 이 여인의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냐? 맞춤 전도 왕이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꼭 맞는 맞춤형 전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선물,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스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니, 이래도 되나? 저희는 보통 전도 폭발 2질문 혹은 사형리 질문들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시면서 예수께서 처음 그녀에게 다가가신 말씀은, 복음으로 다가가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아니, 죄 이야기를 먼저 하여야 되지 않나요? 조금 이따 하시죠. 그러니 이걸 보면 무엇을 깨닫냐면은, 아, 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구나. 복음을 전함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죄와 벌,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회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상황을 보시고
여인의 백그라운드를 아시고 그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여인을 잘라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호감이 되는 말,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 교회 문턱도 와본 적 없는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선물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 그 사람이 선물, 영생을 선물로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어가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소리입니다. 값없이가 바로 이 선물이란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 로마서 같은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러면서 관심을 끌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선물, 기프트였다면 두 번째는 선물 주는 사람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 당신입니다. 예수입니다.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선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뿐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묶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과 선물을 주는 예수님을 따로 띄우면 이 선물은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죄인은 선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들이거든. 선물은 원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있지만 아버지와는 관심이 없는 당자와도 같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전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선물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함께 모아서 그녀에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전도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 전도법은 영생 선물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바로 온전한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도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그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10절에는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라는 단어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흐르는 물이라는 소리입니다. 더블 미닝입니다. 두 개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우물가에서 진정 목마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나는 물 한 바가지 마시면 육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너는 이 땅에서 너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많은 것을 하였구나.
하지만 너의 영혼은 목마르구나. 이 야곱의 우물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 영생, 성령, 회복, 예수구나. 바로 네 앞에 그 생수를 주느니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가 바로 네 앞에 있구나.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수를 선물로 주겠다. 우리가 지금 전도의 법을 배우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 예배에 참석하신 이들, 혹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좋으시고 선하신 예수님, 선물을 예비하신 예수님, 오직 단 한 분만이 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값없이 받아 마시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